아멘. 오늘은 사람의 열심을 뒤엎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외울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His disciples remember that it is written, Zea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아멘. 테오도로 위델이라고 하는 분이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었습니다. 그 글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늘 급류가 흘러 파선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어느 해안에 작은 인명 구조대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건물이라고는 다 쓰러져가는 보잘것없는 오두막뿐이었고 보트도 작은 것 하나 겨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헌신적인 자원봉사 청년들이 끊임없이 바다를 지켰고 그 험한 폭풍우를 뚫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작은 구조대의 헌신과 희생이 TV에 소개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국민이 감동하고 구조대는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습니다. 이 작은 해변 마을 구조대가 유명해지자 시장과 국회의원이 달려와서 TV 앞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배를 새로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 장비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이 지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자기도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몰려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트를 더 구매하게 되었고요. 이들을 훈련할 새로운 교관들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인명구조대에 가입한 새 회원들과 이들을 돕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이 구조대의 건물이 너무 좁고 시설이 빈약해서 회의할 곳도 쉴 곳도 없다고 불만을 합니다. 부유한 후원자들은요, 구조대원들의 휴식과 훈련 그리고 회의실을 위하여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구조대 건물을 건축합니다. 구조대원들이 휴식하던 낡고 초라한 간이 침대를 새로운 침대로 바꾸고요. 화려한 가구들도 들여놓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유명한 구조대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건물은 복잡해졌고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 후원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유명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조대 후원회는 소수의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만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점점 구조대 건물은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사교 클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도 화려한 시설과 엄청난 인기를 관리하느라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험한 파도가 이는 바다에 나아가는 일에 점차 귀찮아하게 됩니다. 회의와 회원 관리의 구조 활동이 방해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다에서 구조 요청을 해도 바다에 뛰어들 사람이 없게 되고요. 그들은 인명 구조원들을 고용하게 되고 돈을 주고 고용하게 되고 인명 구조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구조대 후원회와 구조대원들의 클럽 가입식이 점점 호화로워지게 됩니다. 해변에는 어느덧 기존 구조대 운영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탈하여서 세운 또 다른 구조대 건물들로 가득하게 되고요. 그 바다에서는 여전히 폭풍우와 급류에 파선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나 구조하러 뛰어드는 사람은 없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마다 해양구조자원봉사대 클럽의 간판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본인이 쓴 아티클의 내용인데요. 실제 본인이 경험하고 보았는지 아니면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글을 지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글을 읽다 보면 과연 이 글을 쓴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 그리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직 교회의 수가 적은 것일까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싸움과 분쟁이 없고 평화와 사랑이 넘칠까요? 얼마나 정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지 이 땅에 있는 불평등이, 그다음에 차별이 없이 서로 배려하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엄청난 변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 성전에서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공간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해줍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과 누가복음 19장 4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일으킨 이 소동으로 인해 가지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관복음서들의 시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전 정화, 이 사건, 이 소동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공관복음서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초기에 일어난 일로 배치합니다. 공관복음서의 성전 정화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이런 결론을 냅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핵심을 다루는 유월절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열심을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When it was almost time for the Jewish Passover, Jesus went up to the Jerusalem. In the temple court, he found men selling cattle, sheep, and doves, and others sitting at tables exchanging money.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약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철저히 지켜왔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앙의 열심의 표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유월절을 매해 지키셨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소원 중에 하나였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1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성전에는 뜰이 있었어요. 이 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립니다. 거기서 사람들은요, 희생제물로 쓰일 소나 양 그리고 비둘기를 팔았어요. 이렇게 매매하는 일은 일상 용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속죄일 욤키퍼에 하나님 앞에 속죄일에 드릴 제물, 그 제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물인 짐승을 끌고 올 수 없는 먼 거리에 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흠과 티가 없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셨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자신이 가지고 오는 짐승을 흠도 티도 없게 보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제물로 쓰일 짐승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 성전 안에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짐승값을 비싸게 받아가지고요, 부당 이득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가까운 곳에서 가지고 온 동물들도 흠이 있다고 싸게 사고 성전 안에서 그들이 파는 것만 흠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싼 값에 산 동물은 또다시 비싼 가격에 흠이 없다고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게 되신 거지요. 또한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바칠 수 있도록 환전해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화폐로 현금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유다 화폐로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로 쓰일 수 있도록 그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을 가지고 준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환전해 주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합니다. 이들은 유월절 성전 제사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들의 열정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시장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시장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그 타락한 부패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물질에 대한 제사장들의 애착 때문이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누군가를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완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지만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내몰기 위해서만은 완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아마도 그 노끈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나 양을 부릴 때 사용했던 노끈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셨어요. 상을 뒤엎으셨어요.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었던 비둘기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비둘기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장사에 대한 꾸짖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자체를 향한 예수님의 분노였습니다. 제사 자체에 대해 소용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흠없는 제물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경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건대 그 해 6월절 즈음 성전은 아마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장사하는 것은 거래하는 장소에서 해야 좋은 일이지 성전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행위는 신성모독 행위요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사람의 집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종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부당한 소득을 노리고 신성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세상적인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지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예배드릴 수 있을지 셋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탐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제자들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열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열정이 없는 뜨뜻미지근한 신앙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열심과 열정이 아마 처음에는 순수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주로 오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아마 제사장들이라든가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고민하면서 열심히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잘못된 이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합당한 열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을 넘어서게 되었고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사순절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뒤엎으실 만한 우리의 열정으로 이룬 것들을 내버리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무엇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는지 각자에게 묻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청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Then the Jews demanded of him, What miraculous sign can you show us to prove your authority to do all this? 유대인들은 다수의 민중과 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청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시장을 뒤엎고 노끈과 채찍으로 그들을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자체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논점을 흐립니다. 자신들이 지적을 받은 사실과 상황에 대한 설명 또한 변명을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고 그렇게 행동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두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큰 이슈가 있을 때 그것을 덮기 위해서 연예계라든가 문화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을 만한 사건들을 함께 터뜨리잖아요. 정치적인 문제가 될 만한 이슈가 당연히 모든 매스컴의 메인 뉴스가 되어야 하지만 연예계나 문화계의 스캔들이 메인 뉴스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오히려 맞는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 시인하기보다 네가 누군데 감히 이곳에 와서 이런 행패를 부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성전에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경우는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교회들을 돌아보면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교회에 제일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기 위해 교회에서 다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교회를 주식회사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대기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그렇죠.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에 시선을 돌리거나 변명을 하거나 무시하고 계십니까? 허물지 않고서는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서의 성전을 세우려면 장사하는 집으로서의 전락한 성전을 허물어야 합니다.
새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지만 성전을 허무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십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이들이 스스로 성전을 허물어야 합니다. 46년에 걸쳐 지은 아름다운 성전,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내야 했습니다. 실제로 주 70년경에 유대 전쟁 때 전멸을 불사하고 성전을 지켜내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성전을 허물 리가 없지요. 그들이 열심히 오랜 기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허물 리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허무는 대신에 성전을 허물라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기간이 이제 1년이 다 돼 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저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신앙생활했던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였고 내 감정이었고 내 느낌이었다. 예배의 중심이 나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들을 뒤집어 엎으실 때, 그리고 끊어버리기를 원하실 때 변명과 상황 설명으로 일관했고 때로는 무시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뒤엎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관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표적을 요청하는 어리석음의 자리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But the temple he had spoken of was his body. After he was raised from the dead, his disciples recalled what he had said. Then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the words that Jesus had spoken.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성전의 파괴로 해석을 합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2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신 것은 자신의 몸을 치신 행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쳐서 죽이신 것이고 스스로 죽으심으로 자신의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허물어진 성전은 다시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 당시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이 원하는 어떤 기적을 행했더라면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그때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표적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열심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된 인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열심을 뒤엎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함으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이 일을 회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늘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의 일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내가 만든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은 나의 일이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나를 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없이 부활은 오지 않고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도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열심의 마지막은 욕심일 수밖에 없고 그 욕심의 마지막은 패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열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열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순절 기간이 우리의 열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기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 그리고 열심을 경험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왔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으로 이루실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 삶에 나와 내가 좋아하고 내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기억나게 하는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관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사순절 제3주일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셨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실 수밖에 없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보다 내 열심과 내 열정 또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비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뒤엎으실 많은 것들이 믿음 가운데 내려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뒤엎으실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이시기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우리가 뒤집어야 될 것들,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것들, 우리 열심으로 이루어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